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32절 중심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구절 가지고 오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참 많이 듣는 용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과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불편해진 게 많습니까? 예수 믿고 자유로워진 게 많습니까?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예수 믿고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박탈당한 자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되는 그날부터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자유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박탈당한 자유가 뭐냐면 욕하는 자유를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이건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싸움을 할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욕 하나가 필살기입니다. 한 번에 그냥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욕 하나가, 그래서 늘 새로운 보캐브러리를 외워야 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욕을 늘 입에 붙을 때까지 집에서 연습하고, 방학 때 부산이라도 다녀온 친구들이 부산에서 배워온 욕 하나 쓰면 다 놀라가지고 그냥 져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집에서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기를 죽이는 필살기를 예수 믿고 난 뒤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하고 싸워서 늘 졌던 애들도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최병락도 한물 갔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욕하는 자유가 박탈된 것은 저의 무기를 빼앗겨버린 것 같은, 와, 내가 이 자유를 박탈당하다니. 두 번째, 제가 예수를 믿고 박탈당한 자유가 뭔가 보니까 일요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일요일이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더군요. 그게 주님의 날이더군요. 그래서 옛날에 일요일을 지낼 때는 일요일만 되면 산으로 들러 막 놀러 다녔는데, 놀 데가 산들밖에 없어서 하여튼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녔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일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상덕이, 상종이, 해익이, 해식이, 인수는 전부 다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있는데 저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게 자유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흔한 당구장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병나긴 니는 당구장 가지 마라. 당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나쁜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가서 나쁜 거 배운다. 그 한마디에 친구들이 그렇게 당구장 한번 가자고 해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의 당구 점수는 물 30인 거죠. 쳐보신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물 30.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목회를 하나님 안 부르셨다면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저를 저의 의견도 묻지 아니하시고 불러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나이 18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종신토록 일만 하고 있는데, 군인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에 승진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그런 자유가 저에게 없으니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자유가 더 많은데, 엄연히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이곳에 꼼짝없이 1시간 반 앉아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자유롭습니까? 지금도 산과 들로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는, 그러하면서 저 콜로라도로 가고 저 오클라호마 호숫가로 가고 있는 저런 사람이 자유로워 보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는
그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자유로워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담배 피우지. 금요일부터 신이 나가지고 이 황금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짤없어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나와야 돼. 토요일은 목장 모임 해야 돼. 주일은 1부, 2부, 3부 붙들려서 계속해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보내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주말만 되면은 나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비교할 때 누가 자유롭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네가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아멘이 나오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라 이러면 괜찮은데 네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아이러니한 딜레마가 도대체 무슨 홍두깨 같은 얘기일까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자유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네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해보면 너 지금 종이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말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나보고 자유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나는 눌린 적도 없고 잡힌 적도 없고 묶인 적도 없는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표정을 하고 예수님을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그들은 묶여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풀려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뭔가 다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눈에는 멀쩡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사람의 육신이 보인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멀쩡한 사람 등 위에 올라타서 귀를 붙잡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종하는 마귀가 보였던 겁니다. 너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너는 모르지만 너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걸 지금 4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읽고 기분 좋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화가 나지. 뭐 내가 마귀의 자녀라고? 왜 화가 나요?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예수님은 마귀가 올라타 있는 마귀의 자녀에 의해서 마귀에게 조정당하는 그 인생의 쓸쓸함과 그 유리함이 보이는 거죠. 막 끌고 잔인하게 끌고 다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죠.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33절에 반문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당신은 뜬금없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에는 안 보여서 모른다. 내 눈에는 마귀가 보인다. 사탄이 보인다. 너희는 지금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지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사실적 표현은 아닙니다. 최병락 목사가 뭐길래 예수님 말씀을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드냅, 유괴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부모인 것처럼 속이면서 부모 행세를 하면서 온갖 나쁜 거 도둑질 쓰리꾼 이걸 시키고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 아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해 와서 부모 노릇하고 있는 나쁜 부모가 마귀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며칠 안 되었습니다. 한국의 추석 때에 한국을 경악시켰던 한 사건이 온 신문을 도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베란다에 손과 발이 다 묶여서 굶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4살 될 때 이 부부가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고 난 뒤에 2개월 채 지나지 않을 때부터 이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잠잘 때 손과 발을 테이프로 다 묶어놓고 잠을 재우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지난 추석이 왔을 때 이 부모가 고향집에 가야 되니까 이 아이를 베란다에 묶어놓고 가버린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이 아이가 결국은 묶인 채로 숨을 거둔 거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니 죽어있는 아이를 보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불태우고 살과 뼈를 다 으스러뜨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와서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내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저 집 아이 이상하게 대한다 라고 의심 때문에 경찰이 추적 수사를 하고 그 핸드폰 차량의 이동 경로를 다 해서 그 산에 묻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1급 살인으로 긴급 체포하게 된 겁니다. 이 중에 이런 부모 밑에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에게 유괴되어서 마귀를 부모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마귀는 그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만 짓게 하다가 죽을 때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비웃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진짜 부모 찾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너희는 너희 부모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짓말이다. 마귀는 거지의 영이다. 부모라고 속이는 것이다. 좋은 것을 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좋은 거 주겠다고 얘기한다. 당장 빨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누리는 자유를 누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여기서 아멘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비로소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아 비로소 원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진리이니,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헬라어로 아르테이아.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진리는 알아야 된다. 진리, 아르테이아.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너희가 예수인 나 진리를 앞에 서 있지만 말고 너와 나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너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진리를 알면 오늘부터 너희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인이 된다. 진리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마귀를 아버지인 줄 알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자유인 줄 알고 누렸는데 그 자유가 자유가 아니고 죄만 짓는 자유를 누리다가 그래도 살면은 좋은데, 죽으면 좋은데 가겠지 싶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마귀를 부모로 삼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라고 표현하죠. 마귀는 도둑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훔쳐왔으니까. 도둑이 온 것은 첫째 도둑질하고 하나님 품에 있었던 자녀를 키드냅해서 자기의 자녀처럼 도둑질해 봤죠. 이 6살짜리 부모처럼 도둑질한 것뿐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죽이고 테이프 꽁꽁 묶여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천인공노할 일인데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사탄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훔쳐서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 진리인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싶으십니까?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입니까? 살리는 분,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6살짜리 입양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어버린 이 아이에게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도 자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자유란 어느 정도의 자유냐면, 냉장고를 열고 물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을 때 내가 오늘 물을 마실까 오렌지 주스를 마실까 선택할 자유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졸리면 눈 조금 붙일 자유는 있었을 겁니다. 양치질 할 때 내가 아래 위로 할까 좌우로 할까 정도는 자기가 선택해서 양치질 할 수 있는 자유 정도는 그 천인공노할 부모 밑에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묻습니다. 그 아이가 양치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래 위로 했다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야, 오늘 내가 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내 자유의지로 먹었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는 부모 밑에서 제한되어진 자유도 아닌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이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인생의 지옥이라는 것을 향해 KTX보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기관사는 마귀입니다. 그 기차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나는 김밥 먹을래? 난 김밥 싫어. 나는 계란에 사이다. 하고 먹고 사이다 먹고 트름하면은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나는 2호 차에 탈래. 나는 특실에 탈래. 자유가 있어요. 기차 안에서 걸어 다닐 자유도 있어요. 기차는 이 방향으로 가지만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하고 걸어갈 자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도 기관차에서 운전하는 마귀가 이 기차는 이쪽으로 300km 이상 가는데, 내가 아무리 기차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 기차는 지옥으로 가는데 그게 자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인 채 할 뿐이고, 모든 여러분에게 죄라는 죄는 다 짓게 만들어서 죄 사슬로 묶어버려서 못 나가게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외모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왕년에 조폭 출신 계십니까? 일명 깍두기. 저는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데 발 담근 분도 계셨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조직폭력배 사이에 그 어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힘이 있더군요. 첫째,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일진들을 다 잘 물색해 놓고 자기 이제 서로 경쟁을 해서 자기 팀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 조직폭력배로 고등학교를 중퇴시켜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졸업 때 기다려서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에게 마음껏 먹도록 해주게 하고, 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사회 봉사하는 거 가르치고 휴지 줍게 하고 불쌍한 사람 할머니 보따리 들어드리는 거 가르칩니까? 오자마자 가르치는 게 뭐죠? 죄 짓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지 험악한 말 가르쳐주고, 고등학생들 삥 뜯을 때에 벽에 붙여놓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애들이 다 기죽는지 가르쳐주고, 칼을 쓸 때는 한 번에 어떻게 찔러가지고 돌려야 한 방에 끝내는지 가르쳐주고, 사람을 툭 쳤을 때에 쓰리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요. 조직폭력배는 그런 거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가장 똘마니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너 나가서 저 사람 찌르고 와. 너 저거 훔치고 와. 왜? 의도적으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와보고 이 세상이 아니거든. 자기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회심해서 진짜 아버지 집으로 울면서 두 손 들고 갈까봐 오자마자 죄 짓게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 체포될까봐. 그래서 공범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싶어도 이놈의 지어놓은 죄가 있어서 못 나가게 함으로 그 조직폭력배의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앞으로 해보세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해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와서 혹시 하나님을 그리워할까 봐 온갖 죄를 가르쳐 죄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속에서 살면서 도무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수시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 전도해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좀 교회 못 갑니다. 그래요. 왜요? 그럼 지은죄가 많아서 못 간다. 사탄이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 놓으니까 죄 때문에 못 간대요. 주님은 죄 있는 사람 오라 그러는데도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유괴해서 불러 내 자녀 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염치가 없게 만드는 것. 예수님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취소합니다. 아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했던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기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누구 집 아들이네, 누구 집 삼촌이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 마귀를 보신 것이고, 그 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죄 사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부모가 6살짜리 아이를 테이프로 꽁꽁 묶듯이 죄 사슬로 꽁꽁 묶어 놓고 있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보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지으라면 죄 짓는 그 모습을, 슬픈 인간의 운명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이 6살짜리 아이의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난 뒤에 연합뉴스라고 하는 그 뉴스에서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그 현장을 이렇게 묘사를 했더군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현장을 보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끔찍한 상황을 보면 지옥이라고 누구나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도 믿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지옥도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인 거지요. 마귀를 부모 삼아 그 마귀 밑에 사는 삶이 자유가 보장된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속고 사는 거지요. 마귀의 통치 아래 사는 분도.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빨리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도 죄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라고 죄 안 짓습니까만 그게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요,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도 죄 지으면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끊어야 되는 걸 알아요. 마시면서도 이게 마지막 잔이야. 절대로 안 마셔. 도박을 하고 와서 도박을 하러 갈 때 그 기쁨과 다 잃고 돌아올 때 그 지옥의 감정이 얼마나, 죄를 짓고 나면요 죽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의 비참한 힘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또 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누구나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손목을 잘라버릴 거야. 스스로 얘기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미쳤지. 이 시간 이걸 먹고 있냐? 내가 미쳤지 그래요 스스로. 아닌 거 다 알아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만 잘 들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12시에 이걸 먹고 있다 글쎄. 내가 제정신이 안 하죠 말려줘 이러면서 먹어요. 알아요. 안 좋은 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또 하고 또 마시고 또 가고 또 땡기나요? 자기의 힘도 있지만 마귀가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독, 애딕션이라는 게 그래요.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사슬로 묶고 있는데 저항해야 한계가 있는 거지요. 혼자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는 그래서 마귀 안에 있을 때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땡기러 가는 게 자유입니까? 무슨 죄 짓는 그 자유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부리는 거지. 죄야 네가 나에게 화살을 쏘아도 나는 안 하겠다는 이 정도 자유를 사용해야지. 죄에 순종하는 그 자유를 누가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는 그리스도를 떠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아버지 집이 구속이고 아버지 집을 밖을 나가면은 온통 자유가 내 자유인 것 같지만 자녀의 자유는 부모 집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살찐 소가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올라오는 그 맛있는 밥이 그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자기에게 수족이 되어 도와주는 그게 하나도 고맙지 않고 그게 다 자기로 올가면은 구속이라고 느끼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절반 달라고. 그 말은 그 당시 문화로 죽으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뒤 유산 절반을 가지고 자유다 하고 나가는 순간 자유를 얻었습니까? 나가는 순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돈도 빼앗겨 버리고 신분도 빼앗겨 버리고 자존심도 빼앗겨 버리고 나중에 어디에 엔드업 합니까? 돼지 치는 종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유는 아버지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살찐 소가 많거늘 우리 집에 있는 종도 나보다 자유롭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 없이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삼아달라 해야 되겠구나. 밖에 나가보니 나를 구속하는 집이 가장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므로 그가 아버지 집에서 자유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거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잠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선물을 주셨어요. 뭐죠? 프리윌,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를 줘버렸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하나님 말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귀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위험한 선물을 주셨을까? 로봇처럼 프로그램화하지 안 시켜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따먹으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사탄은 와가지고 왜 선악과는 안 돼? 네가 따먹을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유도 있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자유도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유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자유를 선택해서 따먹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따먹으라는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마귀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딱 합법적으로 유괴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유괴해오는 상황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이 딱 유괴되어서 자기 자녀가 되니까 사탄이 그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뒷춤에 감추어둔 죄사슬이라고 하는 사슬을 꺼내죠. 그리고는 딱 테이프 손발을 묶듯이 묶어버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개 끌듯이 끌면서 인생을 이리저리 죄 짓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자기 운명은 이미 타락할 때부터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이 있으니까 혼자 가면 심심해, 혼자 가면 왕노릇 못해, 졸개들이라도 있어서 심부름시켜 이 죄사슬로 끌고 가서 자기는 어차피 가는 그곳에 이들을 내 자녀라고 불법 유괴해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말 들었잖아.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내 종으로 들어왔잖아. 내가 언제 유괴해서 네가 들어왔지. 나는 꼬신 것밖에 없어. 그러고는 절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사슬로 묶어버린 거지. 여러분, 인생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이 사슬만 끊으면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이거 안 끊고는, 여러분, 이걸 끊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곳에서 잘 살아도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뭔 줄 아십니까? 끊고 싶다니까요. 당사자도 끊고 싶어 하고 우리도 끊어주고 싶어 하고, 끊고 싶은 열망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현실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끊고 싶은데 안 끊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견고하던 이 죄의 사슬이 힘도 없이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He set you free.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힘들지 힘내라 단지 위로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이 죄의 사슬을 묶고 끌고 다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끊을 수 있는 끈도 아니고 여러분이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면 끊어져 버리나요? 고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식 방식으로 철학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한다고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면은 돌아보면은 다 끊어져 있나요?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녀 가지고 더듬어 보면은 그곳에 어느 곳에라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종교가 있나요? 이 결박은 오로지 한 분,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이 죄사슬에 뚝뚝뚝 떨어질 때에 그냥 스르륵 힘도 없이 풀려지면서 마귀의 자녀에게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끊어집니다. 착하게 산다고 끊어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끊어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인간이 얼마나 착하게 살길래 그걸 끊어낼 정도로 착하게 산답니까? 아무리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인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걸 규명해낸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오로지 그걸 끊어낼 것은 십자가 위에 흘리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가 여러분의 몸에 쏟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죄사슬로 묶여있는 여러분에게 왈칵 쏟아져야 이 죄사슬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야, 불법 점령한 내 자녀를 내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을 안 믿나요? 난 그게 궁금해요.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왜 맞다고 하는 예수님은 극구 부인하면서 왜 없다고 하는 데서 열심히 찾으려고 하시나요? 그냥 있다고 하는 거 믿어버리면 안 되나요?
예수가 그런 일을 했구나. 인정, 카그니션 가지고 안 됩니다. 인정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가 그랬구나. 그건요, 내 인생 밖에 예수를 세워놓고 예수 나 알아. 당신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왔지. 문 앞에 일정 거리를 두고 평생 평행선을 달려가지고는 그게 진리를 알지니가 아닙니다. 아르데야는 알지라는 것이 예수가 있는 존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하면은 그분을 앞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우리가 피차 나를 몇십 년 동안 살아봐서 나 같은 사람 주인 되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깔끔하게 손 털고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제 당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이겁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면서 세이비어면서, 세이비어는 내 앞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사망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마귀의 자녀, 불법 점령한 키드냅된 자녀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고, 요한일서 3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 사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안타깝게 하는 거는요, 지금 저 교회 밖에서 제 설교 듣지도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제가 지금 한 25분 가량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안전하지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만세라고 우리끼리 샴페인 터뜨리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곳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구주의 사랑 전도잔치로 초청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곳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죄사슬 끊어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삶의 전투에서는 다시 종의 죄의 사슬을 메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없는 사슬도 있는 것처럼 상상에 빠져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와놓고도 여전히 옛 추억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죄인처럼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간 거는 당연히 신분의 변화로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놨지만,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보면은 옛날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옛날에 묶여있던 게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요.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살아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얼마나 사람들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일 일이 두려워요. 5년이니 두려워요. 졸업을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두려워요. 뱅크 밸런스를 보니까 마이너스 간당 하는데 두려워요. 예수 믿으면 뭐 합니까? 천국 자녀가 되면 뭐 합니까? 옛날이나 똑같이 죄에 겁을 내고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사는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끊어버린 것을 왜 메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줄에 묶여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 자기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은사도 다 잃어버리고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저 사람 시키세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두 얼굴입니다. 조금 힘을 가지면 또 절대적 교만한 사람이 되고, 조금만 잘난 사람이 나오면 엇매기주고 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남과 비교해가지고 살리에르 신드롬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고 살리에르는 살리에르대로 쓰는 거지, 왜 그 궁중음악사까지 되었던 살리에르가 천재 같은 모차르트 나타났다고 평생 붓을 놓아버립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열등감의 사슬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니크한 사람이다. The best one은 아닐지 몰라도 The only one이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신 존재다. 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된 정체성을 못 가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종으로 살지 마세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조금 없어졌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삽니까? 그것도 물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종으로 살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온 천지 만물이 내게 속했다.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사우스웨스턴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일전 하나 보태주시는 게 없어가지고 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막 투잡 들이잡씩 뛰면서 풀타임 유학생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막 힘들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같이 입학을 한 전도사님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았는데, 유학생들이 보통 학교 온 캠퍼스 일을 하는데 이분은 일을 안 해. 그리고 뭐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 애도 4명씩 낳아 막.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무슨 그 어드미션스 오피스인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 장학금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분도 왔더라고. 전도사님은 일 안 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 말을 듣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괴리감이 확 느껴지대요. 우리 아버지는 21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애도 넷이나 낳아도 걱정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캠퍼스에서 그분을 보면 자동적으로 머리 떠오르는 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는 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는 거 봐. 도시락도 안 싸우고. 무조건 아버지 잘 만난 게 너무나도 그게 저한테는 상처더라고요. 또 그러면 6개월 지났나 1년 지났나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하는데 저렇게 이렇게 돈을 대주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었어요. 전사님 사실 미안한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 하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이 양반이 장난치나? 아버지가 그때 부자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세요? 그 속은 느낌? 지금 이 친구가 장난치나 나랑?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뭐 싱거운 사람 다 봤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 전도사님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저 아버지는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어디 뭐 의도원 아들처럼 이렇게 서자처럼 믿냐? 서자도 아버지죠. 그러니까 뭐 주소온 아들처럼 믿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됩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믿으면서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못 가져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다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건 확실한데 짜게 주셔. 우리 아버지가 천지에 있는 건 다 한데 내가 한 10번 기도해야 겨우 보따리를 여시는 어쩌면 좀 인색해 보이셔. 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뭘 하나 얻어내려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몰라. 그래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보다 더 부자야. 그렇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가장 큰 복은 아버지 집에 있는 복입니다. 옛날 어릴 적에 봤던 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만화 영화로도 나왔는데 마크 트웨인이 저 미주리주의 미시시피 강을 끼고 일어나는 아주 두 소년의 재미있는 말괄량이 익살스러운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톰 소여는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지요. 폴리 이모라고 하는 아주 덩치 좋은 이모의 밑에서 아주 유복한 집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하나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톰은 언제나 가장 부러운 애가 부모 없이 저 밖에서 깡통 속에서 자면서 뗏목 만들어서 못하는 게 없는 제주꾼인 허클베리 핀을 좋아합니다. 둘이가 절친이죠. 요즘 말로 베프죠, 베프. 늘 이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처럼 살고 싶어 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지도 않지, 학교 가러 숙제하지도 않지, 학교 가지도 않아도 되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창문 밖으로 보면 허클베리 핀이 손짓을 하면서 놀러 나오라, 컴아웃 컴아웃.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뗏목 타고 미시시피 강을 돌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발견하기도 하고, 진종일 허클베리 핀 따라다니면서 놀면서 늘 얘기하죠. 헉, I wanna be you. 난 너가 되고 싶다. I wanna be you. 그 허클베리 핀의 그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자유를 부러워하죠. 진종일 미시시피 강가에서 놀다가 저녁은 오는 법이지요. 어둑어둑 저녁이 오면 이 톰의 집에서 폴리 이모가 따뜻한 밥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틀림없이 진흙탕에서 놀았을 톰을 위해서 따뜻한 씻을 물을 만들어 놓고 문 앞에 나와서 부릅니다. Tom, it's a dinner time. Tom, it's a dinner time. Come back. 그 얘기가 탐의 귀에 들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 손에 든 먼지를 털고 See you tomorrow 하고는 예 하고 달려가면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져서 하루 종일 뒹군 먼지를 씻어내고, 주방으로 가보면 따끈한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를 칼로 잘라서 입에 넣으면 하루 종일 놀던 그 피로가 다 사라지면서 천국이 따로 없는데, 문득 내 친구 허크를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세상에 자유인으로 살았던 허크는 불러주는 부모가 없기에 다시 그 어두침침한 그 깡통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덜 자유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더 원하는 거 못 가질 수도 있고, 뭐 기도해도 별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어둑어둑 찾아올 때 이 세상 신나게 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만날 그 마지막 날에 누구야? It's a dinner time. 천국에서 널 위해 밥상 준비해놨다. Come back. 그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세상 잘 놀았다고 손 두 번 툭툭 치고 I'm coming.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 생명수가에 내 몸을 싣고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 만찬의 자리에서 먹을 때, 이 세상에 자유인으로 살던 하나님 없었던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도 인생 마지막에 그분을 불러주는 부모가 없어서 아무도 It's a dinner time, come back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를 명하여 달라스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도 세미한교회 존재하는 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라는 명령을 받잡고, 여러분, 구주의 사랑 전도잔치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죄사슬에 끌려가는 것을 보혈로만 녹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모시고 오면 복음을 소개하여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다면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의 귀에도 누구야? It's a dinner time. Come back 할 때 그분도 Yeah, I'm coming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마귀의 유괴가 되어서 살다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녹아져 내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셨을 겁니다. 이거 우리만 누려서는 되는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세미한 교회가 있는데 지옥 간 사람이 있었다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를 그냥 같이 돈 버는 동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져내어야 합니다. 그분의 귀에 누구야 it's a dinner time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보혈이 쏟아져서 죄사슬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보혈이 내 인생에 쏟아짐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를 사용하시사 주여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그 어떤 사람도 달라스에 사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가운데 태어나 알지도 모르는 채 죄만 짓다가 주님 몰랐다면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그 억울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 쏟으신 그 보혈이 내 몸 온몸에 쏟아질 때에 나를 감고 있었던 죄사슬이 흔적도 없이 끊어지고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상상의 밧줄을 메고 열등감, 두려움, 염려, 근심의 줄에 다시 종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처럼
능력 있게 선포하고 무시로 우리를 속이며 참소하며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속일 때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집은 자유함을 얻었고 내 육신은 자유함을 얻었고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구주의 사랑 전도 축제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세미향교회가 161호 웨스트펠트 라인 캐롤톤에 있는 이상 달라스에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가 전도합니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초청케 하여 주옵소서. 11월 12일 이 밤에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중보하시고